이스라엘의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뽑았습니다.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고 1,000명을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터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랬겠어요? 선제 공격을, 이게 지금 선빵을 맞은 거잖아요. 선제 공격을 당한 블레셋은 완전히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도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모였다고 되어 있냐면 병거가 3만, 기마병이 6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아까 사울의 군대는 얼마로 시작했어요? 3천으로 시작했어요. 거기에 백성들이 좀 모였으니까 얼마나 더 모였는지는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오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모인 숫자를 대충 보니까 병거만,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병거만 3만이고 기마병만 6천이에요. 와, 이거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으로 기선을 딱 제압했다 생각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가 급격히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모였던 이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기가 팍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군대들도 숨기 시작해요. 위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겁을 먹고 있어요. 굴에 숨고 수풀과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아예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전쟁하고 상관없을 거야 라고, 차라리 우리 왕이 나를 못 찾는 데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아주 유급합니다. 사울 왕은 이 급격한 전세의 역전을 어떻게 만회해 볼까? 이런 상황에서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 있어서, 그래도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요, 지금 전쟁을 그래도 지금 더 이상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 있어서 7일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심 한계에 왔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곧 정보에 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곧 치러 올 거다. 오늘 읽은 말씀 뒤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정보를 들었었다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판단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자, 그렇게 7일을 기다려도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오자 사울 왕은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애타게 목이 빠지게 기다릴 때는 안 오더니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당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울 왕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일을 한 것이냐? 라고 사무엘이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엄청난 말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지금 해고 통보 받은 겁니다. 왕이 하나님한테서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이제 네 자식들이 왕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온 것입니까? 오히려 선지자가 자기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기다렸습니다. 사울도 할 만큼 한 것처럼 보입니다. 7일이나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사무엘이 담당해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에요? 더구나 전쟁을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번제와 화목제 드린 거잖아요. 사울 왕이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들을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예. 우리는 이제 겨우 3천이에요. 그런데 이 3천이 지금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3천으로 시작한 이 군사가 어떻게 됐냐? 600명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쟁, 그런 다급한 불리한 전세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전쟁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꼭 이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나서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천에서 백성들이 막 모였다가 블레셋 군사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이거 내 목숨 이거 파리 목숨 되겠구나. 지금 훗날을 도모해야지 하면서 지금은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가고요. 겨우 600명 남았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또 오늘 읽은 바로 그 다음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지금 숫자에 대한 얘기, 숫자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 전력 차이가 지금 그렇게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머릿수보다 뭐가 또 중요했을까요? 무기입니다. 무기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이미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도 철제 무기를 모두가 다 갖고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해요. 야, 히브리 사람들이 철 다루는 기술을 얻어가지고 칼이나 창을 만들면 어떨까? 그것이 두렵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기구를, 이 철로 만든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를, 제대로 된 무기를 누구만 갖고 있어요? 아니, 사울왕하고 왕자 요나단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럼 뭘 가졌을까요? 하여튼 재래식 무기죠.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더 없으면 뭐 곡괭이나 뭐 그런 거 들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웠을 것 같기도 해요. 무기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거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이런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설령 숫자가 더 많았다 하더라도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숫자였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사실은 희박한 거죠. 자,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싸워서 객관적인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의 수준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목사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숫자가 적으면 머릿수를 늘려야 되고, 예? 무기가 떨어지면 무기의 수준을 올려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거기에 조마조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13장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15장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하게 사실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성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예배의 개념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때 아말렉과 전쟁에는 그 얘기를 해주셔요. 예, 그리고 그것을 어겼어요, 또 사울이. 그런데 여기 13장에서는 뭘 말씀하셨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예배에 앞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울왕은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빨리 전쟁 치르러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가야 되는데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라도 드리고 가자. 중요한 결정을 지금 사울왕이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을 이끄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했느냐, 아니면 그 상황과 그때 어쩔 수 없는 그 조건들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이 일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데,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전투라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장의 승리가 사역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사울왕은 잊었습니다. 뭘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니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싸움 내 싸움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여러 직임을 따라 가지고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게 일하다가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예배 앞에서, 예배보다 앞선 사역이 사실은 없어요.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다른 것들로 막 준비하다가도 이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에 다 놓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죠. 세상 속에 그렇게 중요한 일, 그거 하면 내가 이번에 몇 억을 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일, 맡은 일 잘 해내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교회에서도 맡은 책임,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직업, 또 맡은 여러 가지 책무들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승리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엄청난 기적입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수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니,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판단으로 상황에 몰려서 할 만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사울왕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인 것을 잊으니까 이 일을 못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게 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전쟁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여기서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야, 내가 이건 뭐 두고 진짜 이건 계속해서 할 얘기 아니에요? 야, 그때 내가 그랬어, 왕년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를 궁극적인 실패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 소용없네, 없어도 되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성공하고 잘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없고 일만 남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없고 일 속에 파묻혀서 일의 성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주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보고 결정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말씀이 나의 결정을 지지합니까? 사울왕이 겉으로는 예배드렸어요. 나도 겉으로는 신앙적인 결정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는 내 감정과 상황과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홧김에, 어떤 때는요 잘 결정하고 싶지만 너무 연약해서, 아니 미련해서, 내 지혜에 한계가 있잖아요. 경험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의지하여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잘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지금 사울의 입만 쳐다봐요. 사울이 무슨 말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13장인데 12장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거 꼭 세워야 돼? 하나님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니네들의 왕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먹여주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요구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애굽에 살 때도 바로라는 강력한 군주가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보니까 거기도 엄청난 왕들이 큰 힘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옆에도 보니까 블레셋도 왕이 있죠. 암몬, 모압, 아말렉 다 왕이 있어요. 다. 심지어 작은 도시 여리고 성도 성의 성주가 아니고 왕이었어요. 여리고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이 성의 왕이고요. 예, 왕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만 왕이 없어. 왕이 있으니 어때요? 걱정이 없다는 거죠. 왕이 나가서 우리보다 용맹하니 싸워주고, 왕이 책임지고 우리 먹여주고, 왕이 우리 지켜주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서운한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마음이셨죠. 예.
그런데도 계속 저기 봐요 하나님 블레셋 왕이 있잖아요. 저기 봐요 하나님 모압도 왕이 있잖아요. 우리도 왕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 사울을 두고 겸손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이 자리가 사람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요. 야, 이거 왕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한 자리예요. 모든 힘이 왕에게 있고 백성들이 다 왕만 쳐다봅니다. 왕이 무슨 결정을 할까?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왕은 뭘 좋아할까? 왕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까? 기대하고요. 왕에게 바라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결정하여 내뱉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 되고 있습니다. 규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왕인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교만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은 그럼 누굽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왕.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 들어,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백성들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뒤에, 백성들의 앞에 서서 가기 전에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되려면 그는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왕이 되신 게 아니에요, 절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 가운데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우리 색인으로 딱 보면 빌립보서가 딱 바로 펴지게 돼 있어요. 네. 자,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장 16절에서 11절까지가 사실은 그리스도 찬송시, 아마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찬송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좋은 찬송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예배 때 드렸을 찬송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별명을 굳이 붙이자면 그리스도의 찬송시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인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지 나와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습니까? 지금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지금 무릎 꿇었잖아요. 누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무릎 꿇렸고 누가 그 입으로 고백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리 다 와 무릎 꿇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9절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 온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또 그 앞에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래 동등하셨지만,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절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땅 아래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하늘 위로 아버지 하나님이 올리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르셔서 그래서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시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따른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왕인 자기를 따르라고만 하지 자기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을 이 사울 왕이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왜요?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여기 이리 와. 왜 못 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어떤 애가 안 옵니까? 아빠를 믿고 엄마를 의지하니까 당연히 가죠. 괜찮아, 괜찮아, 무섭지 않아. 이리 아빠한테 와.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는데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 말 믿지 마. 그 말 믿지 마. 따라가지 마. 누가 그래요? 뱀처럼 소리 없이 와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사단의 유혹의 그 말이 우리 귀에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하나님 따라가지 마. 겉으로 볼 때 사울왕은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7일이나 사무엘을 기다렸고 전쟁에 앞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습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인이다. 그렇게 보여요. 겉모습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불순종과 불신앙을 예배라는 포장지로 싸서 신앙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왕으로서 자기가 수행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그런 하나의 세레모니였어요. 통과 의례였을 뿐입니다. 위장이고 속임수였어요. 흩어지는 백성을 붙잡아 두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포장은 신앙이지만 내용은 불신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나를 따르기 바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따른다는 것, 우린 이걸 순종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따라 살기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 들어도 사실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지난 사경회 때도 오셨던 목사님 중에 잠깐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 남해에서 6살, 남해에 살던 경상도 저기 아래쪽 남해에 살던 6살의 부모를 여인 이자익이라는 이 꼬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17살 때쯤 김제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러면서 그 광활한 평야에서 그래도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조덕삼이라는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마부의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집에 이 부자 조덕삼의 집에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그 마방에 묵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덕삼 씨가 물어보는 거죠. 이 테이트한테. 아니, 당신은 외국인인데
이런 땅까지 와가지고 뭐 하러 왔냐, 무엇을 하러 왔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대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증거로 이어졌고, 이 조덕삼, 부자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 17살의 종으로 들인 이 이자익을 같이 함께 교회로 데려가고, 또 그나마 또 똑똑해 보여서 종으로 부리고 있지만 글도 깨우치게 하고 같이 함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집사가 됐어요. 이 둘은 금산교회의 교회의 행정과 설교를 맡아서 같이 함께 일하는 영수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수행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굳이 뭐 장로가 수행하는 직분보다 조금 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초대 장로를 선출할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초대 장로로 누가 선출됐냐? 조덕삼 씨보다 12살이나 더 어린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리던 이자익이 선출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덕삼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인 조덕삼 집사는 자기 종이 장로가 된 것을 기뻐했고, 그 이후에 이 이자익을 어떻게 했어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3년 후에 자기도 장로가 됐어요. 그렇게 주인과 종이 목사와 장로로 한 교회를 섬기게 됐다. 2012년에 우리 교단에 대전신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개 지역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대전신학교에서 이 이자익 기념관을 오픈했어요. 이자익 목사 기념관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언제 우리나라 이렇게 곳곳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볼 그런 곳들이 조금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교회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교 전통과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그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그렇게 앉아있는 기역자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과 주인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지금은 뭐 그게 뭐 별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갑질. 사실 은근히 그런 계급이 나눠져 있는, 알게 모르게 그런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분노하며 살아가는데, 옛날 정말로 철저하게 위아래가 나눠져 있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은 혁명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혁명적인 삶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늘 갈망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맛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아닌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예배와 전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고 끝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기를 잠깐 접어뒀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자리에 자기를 세우셨음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삶에 간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작년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봄부터 제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러다가 한 15년 지나면 65, 나중에 내가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했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새로 정말로 시작하고 개척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나중에 목회를 마칠 때 간증거리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울처럼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는 불신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지 않고 그 상황에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